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이번 주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체육대회를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되게 재밌더라고요. 남고이지만 근데 남고만의 매력이 또 이제 있어서 정말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세상 속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처음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예수 늘 함께 하시느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를 함께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갈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2절 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며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힘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모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이여.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도 딛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장,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그 과거에서부터 정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그 사람들이 느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우리도 같이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 정말 저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세상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희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 길을 만지는 주님처럼 주님, 저희가 그 하늘 길을 보고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그 주님, 정말 세상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또한 정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들을 정말 매 삶 속에서 경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희 주님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정말 그 예수님을 느끼며 정말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김대훈 서기님께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안 온 사람들 빨리 오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사사기 1장. 주부 있어요? 주부에 다 있으니까.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치기니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그곳에까지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벤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가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였더라. 악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방과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브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쪽이었더라. 아멘. 아우 길었다. 그래요.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또 바뀌었죠? 중고등부실 분위기. 예. 뒤에 있었던 컴퓨터들이 없어지고
뭐가 막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시스템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뭐 좋은 것들 좀 바뀌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변화라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 핸드폰 딱 보세요. 옛날하고 똑같은 핸드폰을 계속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미가 있을까요? 어떤 새 것을 받으면 이번 새 제품을 받으면 기대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저한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아시나요? 주보 앞면을 보니까 좀 알겠나요? 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제게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거 하나 달렸다고 여기 주변에 있는 제품들이 싹 사라진 거거든요. 이거 하나 바뀌었다고. 안 보이시죠? 여기 뒤에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바뀌었다고.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본당대로 가고. 저는 이런 제품들 보면서 되게 신기하거든요. 막 재밌어요. 이건 또 뭘까? 막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떨지는.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과거를 회상했을 때 내가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뚱뚱한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 못해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저는 합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이렇게 작은 것들 뭐 하나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재미있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건요. 여러분 얼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스승이랑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네, 정말로.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발 10년 뒤에 20년 뒤에 저 기억 못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걸그룹 중에 위키미키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뭐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알아요? 사실 저 잘 몰라요. 이 친구들. 그냥 이 노래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방송을 보는데 그 노래 듣고 가사 받아쓰기 하는 그 방송이 있어요. TVN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 거기에 한 노래가 나왔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뭐냐면 이 노래였어요. 이들의 노래 중에 제목이 티키타카라고 하는 99%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마미 같은 모래 좀 모자란데 물도 99도에서는 제대로 끓지 않잖아 라는 가사였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답. 그 노래 받아쓰기에. 제가 이 노래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니, 여러분, 물 끓여봐서 알잖아요. 라면물 다 한 번씩 끓여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99도 안 돼도 사실 물 끓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충 끓잖아요. 어쩔 때는 좀 팔팔 안 끓어도 괜찮으니까 배고프니까 빨리 넣잖아요, 라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99도 돼서 물 끓어야 우리가 라면 끓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물이 99도에서 안 끓는다는 얘기를 할까? 사실은 제가 이 가사에 이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데 고민이 되게 됐었어요. 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라면 끓이려고 딱 올리면 어느 정도 끓지 않습니까? 근데 왜 99도에서 끓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까 봤더니 이런 거죠.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내용. 그러니까 물이 끓는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표현이 이런 거래요. 물이 수증기로 기화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 용어니까 저도 잘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문과라서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끓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하고 같이 나오면 물과 수증기가 계속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이것이 바뀌는 순간이 뭐냐면
그 99도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무슨 뜻이냐고 봤더니 이 물이 수증기로 기화를 해야 끓는다라고 한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물이 그냥 끓는 거 우리가 볼 때 그냥 보글보글 끓는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완전히 상태가 수증기로 변화되는 것이 끓는 거구나. 그 생각을 딱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99도에서는 끓지 않잖아라는 얘기가 제대로라는 단어가 거기 왜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99도하고 100도하고 차이는 몇 도 차이예요? 1도 차이에 불과 뭐 대단한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1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1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면 이렇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이게 이제 에너지 질량에 대한 그 얘기인데 이게 0도부터 100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99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1도씩이 그러니까 죄송해요. 1kcal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0도에서 1도씩 올리는데 99도까지 올라가는데 계속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1도 1칼로리씩, 1kcal씩. 죄송해요. 1kcal씩. 1kcal씩 계속 쭉 더해지는데 갑자기 99도에서 100도를 딱 올라가기 위해서 몇 도가 필요하냐면 540kcal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40kcal. 이 99도에서 1도로 올라가는 이 1도의 차이가 99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약 100kcal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로 올라가는 데서 몇 배가 필요하냐면 5.4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5배 이상의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0도부터 99도까지는 그냥 1kcal씩 계속 더해지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걸 뛰어넘는 요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5배 이상의 힘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임계점, 티핑 포인트, 끓는 온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렇습니다. 신앙에도요. 티핑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도요. 무슨 얘기냐?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99도까지 그냥 살아가면 돼요, 사실은. 괜찮아요. 특별하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그 다음 단계로 걸어가야 되는 스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스텝을 위해서 무슨 힘이 필요하냐면 5.4배, 즉 5배 이상의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농축되어진 게 아니라 더 많은 힘이 우리 안에 살아갈 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TP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망이에요. 올라간다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면 끓이는데 100도씨 물 필요 없잖아요. 굳이 100도씨가 돼서 물 안 끓여 먹어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00도가 필요해요? 물이 끓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도요. 뭐가 필요하냐면 끓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겠구나 그러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시대에 대한 걸 얘기했잖아요. 시대에 대한 얘기.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요. 그냥 그 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핑 포인트, 즉 내가 올라가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면 뭐가 됩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내가 갈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살아온 0도부터 99도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이 티핑 포인트에 대한 이 100도를 끌어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별 느낌 없을 줄 알아요. 맞아요. 목사님, 99도도 상관없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1도를 갈망해야 돼요, 1도를.
그 일도를 갈망해서 여러분 정말 이 지금 멈춰져 있는 그냥 멈춘 것 같은 시대의 흐름에서 멈춘 것 같은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작업을 오늘 이 시간 같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성을 느끼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하루 오늘도 살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 일도를 갈망하고 그 다음 단계의 스텝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죽은 후에라고 시작한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께 묻고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은 신부온과 함께 베색을 지나 예루살렘 주변 남과 북, 동과 서쪽으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즉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는 이 유다 자손과 함께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근데 10장 10절에서 이 헤브론을 점령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12절 말씀이에요. 갈렙이 말하기를, 즉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등장을 해요. 우리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14장에 등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 10장에 들어서 자 모세가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소서 그러고 해서 떠는 사람이 이 갈렙이죠. 그리고 갈렙이 무슨 의미가 기랏세베리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내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사기 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14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제가 딱 성경을 읽는데 이거 되게 오래전 밈인데 혹시 아시나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렙이 거기서 나오는 지금 우리 사사기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시작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갈렙은 그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갈렙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등장할까? 잘 모르겠어. 칼렙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 12장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악사 그리고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요 갈렙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악사의 남편이 됩니다. 기랏세벨을 쳐서 온니엘이 점령하는 것으로 13절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14절에 와서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악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며 갈렙이 묻되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 이제 갈렙이 악사를 온니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악사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남방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이제 땅을 더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 갑자기 악사가 내려요. 내려서 무엇을 구해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갈렙이 물어요. 그러니까 악사가 왜 이같이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결혼식에 아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이잖아.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런 일이 도무지 없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갈렙이 볼 때 갑자기 나귀에서 내렸어.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이 묻는 거야. 너 왜 내렸니? 그 얘기인 거야. 너 왜 내렸니? 라고 물으니까 악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에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악사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복을 달라고 하냐면 그가 어디로 가요? 지금 남방으로 가요. 이 남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도를 제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네게부 사막이라고 되어 있는 거 혹시? 즉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사막이에요. 즉 남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그에게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자,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겝 지방이라고 하는 건 사막과 건조하고 광야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뭘 구해요? 샘물도 구해요.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주어요. 자, 악사가 시집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지금 받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또한 16절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냐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 모세의 장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사실 이드로라는 이름인데 이 이드로가 어디 사람이냐? 겐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겐 사람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갈렙 이야기할 때 어디 성경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14장을 얘기했어요. 자, 또한 이 겐 사람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있고 민수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사사기와 상관없는 이야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사기와 관련 없는 민수기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즉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즉 티핑 포인트가 되어지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이겁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너무 많이 나오네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유다지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유다지파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융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0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도니베색에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였어요?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그들이 융화되었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요, 악사요,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갈렙, 악사,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속해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사람들. 여러분 남방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뭘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악사를. 하나님 편에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한 그 땅을 점령한 헤브론을 점령한 그 온니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 겐이 어떻게 그들과 같이 있습니까? 모세의 말이 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서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서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를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이유는 딱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면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사가 온니엘이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사사기 이후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순종이랑 불순종이에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지금 얘기도 얘기하죠. 다음 주도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주도 얘기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티핑 포인트, 신학의 성장의 티핑 포인트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소망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유다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자, 18절, 17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승리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유다가 또 가서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위에 이야기하고 있는 유다가 점령하는 지역들은요, 아스글론,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 지역들은 블레셋의 유명한 성읍들이에요. 사실은. 블레셋의 유명한 성읍들. 무슨 뜻이냐면 가장 강력한 성읍들이요, 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어떻게 했어요? 점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점령했습니까? 유다와 함께 계셨대요. 누가? 여호와께서. 자, 유다가 함께 계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요. 자, 보세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어요.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없죠. 쫓아낼 수도 있고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0절 말씀 봐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라베에 주었거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부하는 여부스 족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게 뭔 말이래?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보세요.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 세 아들을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아낙 사람들 세 사람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중요한지 봐요.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건 이 아낙 자손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자손이 이 아낙 자손이요 후보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강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사실은요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즉 이 아낙 자손들로 인하여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아까 10절 말씀 보면 죄송해요. 10절 말씀 제가 준비 안 했네요. 10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을 점령했잖아요. 이 헤브론이 기랏 아르바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랏 아르바라는 건 아낙 자손들이 모여있는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뭐 했어요? 아까 아도니베색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10절에 점령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점령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가 보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점령 지역에서 점령했는데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자 가나안 땅에 그 강력했던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괴통받는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을 뭐 합니까? 점령했어요.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뭐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요? 설병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요. 그래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쵸?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힘이 약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쫓아내지 못한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강성한 후에 뭐 했다고요? 노역시켰대요. 그러면 노역시켰다라는 건 뭐예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안 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안 했다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지금 사사기 성경을 잘 보시면 이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안 했다예요. 안 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요. 달랐다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켜라라는 겁니다.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이유는 다 하나예요. 뭐냐?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분명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요. 함께. 그렇습니다. 승리로 시작한 유다의 이야기는 지금 가나안 족속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패하였다가 됐어요. 쫓아내지 못한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는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티핑 포인트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누구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첫 번째 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가 되면 내 생각이 먼저가 되면 아까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한 발자국을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우선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들과 시몬의 이야기가 끝이 난 뒤에 오늘 본문 요셉 및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는기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여러분 오늘 성경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쭉 보면 요셉 가문이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을 승리했어요. 베델은 사실 베델 아이성을 승리했는데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승리가 약속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읍을 우리에게 알려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여호수아 1장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던 정탐꾼들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내게 선대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돕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말씀과 비슷하게 흘러가요. 사사기 1장도.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자, 성읍의 입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성읍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놓아 보냈습니다. 뭐가 달라요?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속구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놓아줬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즉 무슨 얘기예요? 진멸한 겁니까? 진멸되지 않은 겁니까? 진멸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없어졌습니까? 이동했습니까? 이동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가나안의 신,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그냥 옮긴 거예요. 보존한 거예요. 유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다른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27절 말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므낫세가 베스단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다한악과 그에 딸린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주민과 이블라움과 그에 딸린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에. 이해가 됩니까 이제? 루스도 옮겨지게 해요. 이들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그곳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아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27절부터 33절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를 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못했다. 그리고 35절에 다시금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뭐 한 거예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으면 강성하여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쫓아내거나 진멸해야 되죠. 그런데 뭐 한 거예요? 노역을 하였으며 그들과 거주하고 있죠. 거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약했던 요셉 가문 아니에요? 그러면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약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강해져요? 말이 됩니까? 아니요,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약한 거예요. 약했는데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안 한 거예요. 왜? 그들이 왜 안 했을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 그들의 문화, 그들의 무기, 그것이 부러웠기에. 이해가 됩니까 이제? 쫓아내지 아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부러워서예요. 그들이 부러워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힘의 논리로 정복되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겨야 맞습니까? 무기가 좋은 철병거가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한 가나안 족속의 우승이에요. 사실은 우세예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서 누가 이깁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힘의 논리로 정복되지 아니하는 그 땅에 그들이 자신의 판단하기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면요. 철병거 문제 안 되고요. 안악자손 문제 안 되고요. 강력한 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면서 철병거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화 바라보면서 그들의 힘 보면서 그들을 기대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승리 공식은요. 힘도 역사도 아니요. 누구의 힘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인 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그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을 열릴 것이다. 제가 뭐 신앙인도 천주교 신자예요,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100도를 마지막 1도를 넘을 만한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1도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이분이 이 순간을 넘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1도를 채우기 위해서 소망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있느냐. 신앙의 1도를 채우기 위한 그 노력. 5배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는데 그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도요, 1도가 필요하고요, 1분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의 1도로 올리는 비결은 뭘까요? 첫 번째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그 1도의 3분의 1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선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필요와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기대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신뢰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탁은 이 시대를 승리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도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문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렇게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에도 티핑 포인트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그 간절함과 소망이 먼저 저희들의 마음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손길을 모아 주님께 헌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온전하게 잘 배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위로 충만하심에 놀라운 역사